할렐루야. 이 자리로 나오시면서 길이 멀다면 길이 멀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가끔씩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배자고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길 원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나날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장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리는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높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부릅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채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expression of God's love. Who is above, who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온 천하 만물에 푸르름을 주시는 것 같이 변함없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숭배하였고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않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읽기에 게을리하며 이용하려고만 했던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와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학교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쉬운 길로 가지 않는 영혼들이 비판을 받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써 교회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사로 봉사자로 헌신하여 교회 학교가 성장하기를 함께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이 모든 교회 학교 예배 시간마다 충만하게 하시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부모님의 주님이 아닌 진정한 그들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어서 그들의 입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잣대와 욕망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환난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어둠으로 나가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부모이자 인생 선배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참소망교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회의 부흥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 토론토의 부흥으로 그리고 캐나다와 전 세계 땅끝 낮은 곳까지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함께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감사와 섬김의 자세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하시옵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헬렌 선교사님과 크리스천 아일랜드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믿음의 전사들에게 양육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 모두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목사님 내외분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된 모든 복된 말씀들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 죄성을 도려내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손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에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바르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국 방문 동안에 제가 몇 교회를 방문하고 또 몇 명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새삼 더 많이 깨닫게 된 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과연 사람들에게 교회는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들까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좋은 교회들도 있고요. 또 좋은 교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점점 그런 교회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나 또 교인들이 교회를 좀 사사롭게 이용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의 유익을,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이 교회의 본질,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거대 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애를 좀 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꼭 필요해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필수적인 그런 기관이고 그런 장소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기원을 우리가 찾아볼 때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어떤 형태로서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진 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하는 역할, 또 우리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하신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가치, 또 교회의 어떤 핵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는 몇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 모습이 4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는데,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 펠로우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서로 나누면서 어려운 형제와 자매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물건을 나누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요소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요소죠. 뭐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병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던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 이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돕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아름다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이루어질 꼭 필요한 요소는 예배죠. 예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 곳곳에 등장해요.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가 이루어졌다,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교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으로 그쳐서는 교회가 의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 가지셨고, 또 예수님은 언제나 늘 기도하는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교회는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죠. 그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마치 주일 안 빠지고 다니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처럼 여기면서 아 그래 이것으로 나는 충분해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 그 뜻을 찾은 다음에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와서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의 본질은 교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처음에 세워진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배우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 당연히 사도들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부지런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고 백성들도 역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와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그들을 제대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해 주지 않아요. 도리어 잘못된 복음을 진리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또 하나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는 치유, 힐링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대부분 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예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해주는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사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로 이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 역시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펠로우십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특별한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는 의학이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질병들이 병원에서 고쳐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치유가 의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질병 가운데 질병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자칫하면 영적인 일들과 관련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그 약한 영혼들, 그 약한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교회 본질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그 결과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4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결과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처음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더라, 교회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런 찬사와 그런 경의를 받고 있느냐?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참소망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갑자기 출발을 하게 됐죠.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 이거 고민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이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빨리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나왔죠. 그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저는 그걸 그냥 받아줬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의 교인 수의 반 정도가 해당하는 분들이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폴션, 지분이 요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아니, 교인의 한 반이 나왔는데 우리가 헌금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수용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 남아서 그것 때문에 뭔가 언쟁을 하고 분쟁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하면, 야, 저 또 교회 돈 때문에 싸우는구나, 저거 또 자기들 뭐 더 가지려고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뭐 다른 거, 교리 뭐 이런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아유, 저거 뭐 좀 더 가지려고 저러는구나, 야, 교회 다니는 거 별거 필요 없어. 교리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교리 때문이라고 안 하고 돈 때문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는데도 그렇게 돈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 남아가지고 더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세상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야, 교회 역시 돈밖에 모르는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만들어냈을 거라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결정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심플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다툼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는 없겠죠.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비난받으셨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겪는 반대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 때문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외의 것들로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관심이 생기겠죠. 아,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오늘날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잘 돌려서 중심으로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돼서 사람들에게 혹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비자가 돼요. 컨슈머가 돼요. 컨슈머.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여기 좋은 프로그램 있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 컨슈머의 마음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교회가 생기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크리스천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퀄리티,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컨슈머가 많아지는 교회이기보다는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런 본질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부분들을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어쩌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 이전에, 교회의 이 가장 중요한 본질 이전에 더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교회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강력한 능력을 나타냈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어떤 담대함에서 선포한 그런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찌른 거죠. 그들의 마음을 딱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는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지금 우리 사도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출발이 회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동, 잘못된 행동, 죄된 행동, 그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교회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기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의식을 아예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시키기는커녕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에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진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제가 몇 번을 물어봐야 되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교회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듣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한국에서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열정적으로 본 우리 성도들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목회자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빚이 많은 거예요. 은행 빚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자기 나머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었어요. 아주 새로운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몇 명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은행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자기 인마이 포켓, 자기 돈을 만들었대요. 진짜? 이게 말이 되냐? 목회자가 교회는 오는 걸 막고 더 이상 나오면 이게 분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몇 명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들으면서도 의심이 되는 말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이용해갖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분들은 목회자처럼 교회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이름을 더 내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 돈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돈 쓰면 되는데 안 쓰고 교회 돈 쓰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교회도, 내가 리더가 됐으니 교회도 나를 위해서 이름을 좀 내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찌 사리사욕을 위해서 여러분 이용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어디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돈을 내줘라 이 말이에요. 내 돈 내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지분입니까? 내가 100만 불 헌금했으면 100만 불어치 내가 교회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헌금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그걸 위해서 이득을 받기 위한 투자에 불과한 거죠.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그 일들을 교회 이름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 교회들이 결국 교회를 욕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사건 난 안 버린다, 난 괜찮아, 난 안심이야,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복음 위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작은 일이어도 교회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만한 자에게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패역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셔야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교회가 온전하리라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칭찬을 들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런 말 듣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 핵심 중에 핵심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런 교회는 내가 다녀야 되겠구나, 저런 교회를 정말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칭찬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가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철저한 이 회개를 중심으로 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결국은 나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약화되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소리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